일단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는 법 아래 있는 자유자가 되게 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 법이 필요하므로 이스라엘 데리고 시내서 나와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지어 예배하라고 하신다. 이게 한마디로 벌써 다 성경 꿰진 거예요. 출애굽기는. 그래서 두 번째 다루는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율법과 성막이에요. 네 개로 나누면 율법 계시, 성막 계시, 백성들의 범죄, 성막 건립, 이렇게 네 개로 나누었는데, 먼저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서 나와서 한 3개월 정도 좀 걸려서 시내산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하나님이 먼저 그 백성들에게 율법, 하나님의 법을 주기 전에 먼저 준비케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제사장 나라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 성경 19장, 출애굽 19장 한번 보세요. 이건 꼭 한번 짚고 가야 되는데, 19장 5절 6절이에요. 이게 정말 성경을 전체 사명적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건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 고할지니라. 이게 지금 이제 먼저 법을 주기 전에 언약을 하는데, 이 언약이 뭐냐면 모든 것이 내 소유 안에 있다. 근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사명이거든요. 그러면 제사장 나라라고 할 때 나라를 띄고 제사장만 보단 말이에요. 그럼 제사장 역할이 뭐예요? 중보잖아요. 중보. 그러니까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죠. 근데 단순하게 중매쟁이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 역할이 먼저 뭐냐면 죄 때문에 울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일단은 중보자를 떠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거 더 넘어서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그랬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사장 역할이 이스라엘에 국한된 거예요? 세계에 국한된 거예요? 세계적이죠? 세계잖아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내 소유가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이 너희가 내 것인데, 그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겠죠. 이 소유란 말이 어떻게 보면 억압받는다, 아니면 그럴 수도 있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주인이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다 책임을 져준다는 그 얘기인데, 그럼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데 그 제사장 나라 역할을 이스라엘이 안 했어요. 어느 정도 안 했냐면은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가면 거기는 다 죄인들만 살고, 그리고 국경을 넘어서서 죄인들은 다 지옥의 불쏘시개고, 그게 예수님께서 나타난 게 뭐냐면 우물가에 갈 때 우물가 여인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느냐. 왜? 다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죄인 취급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한 거라고요. 그만큼 이스라엘은 이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 사명이 어디로 넘어온 거예요? 신약교회에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렇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약교회가 전 세계를 아우르는, 소위 말하면 이제 이렇게 되면 선교가 이제 이야기가 나오겠죠. 전 세계를 아우르는 이 사역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구약에 약속한 거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게 뭐예요? 자손 번성, 물질 번성 다 했죠, 그죠? 그럼 이스라엘이 지금 그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세계 유일하게 노벨상 많이 받고 돈 많이 가진 나라 됐잖아요. 그런데 이걸 안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또 부인함으로 이 사역을 하나님 거두셨어요. 거두고 신약교회에 준 거예요. 그럼 신약교회가 이걸 받고 나서 하는 교회가 있고 안 하는 교회가 있겠죠. 분명히. 그럼 안 하는 교회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또 거두시는 거야. 또 거두신다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종교적인 교회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목적을 다 이루고 내 비전을 이루고 내가 약한 게 안 되는 걸 그분의 힘을 빌려서 내가 세게 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약속이 그게 아니니까. 지금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해야 돼요. 지금 각 개교회마다 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사이즈가 크냐 작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지키고 있느냐 아니 그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큰 교회 나름대로 아름답고 작은 교회 나름대로 아름다운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교회가 이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이게 관건이 목회자가. 근데 지금 그런 언약적 사명적 교회보다는 일단은 크게 만들고 불리고 대형주의로 가는 이 시스템이 이게 지금 번영신학이란 말이에요. 번영신학. 이게 한국에 너무 깊숙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런 걸 하려면 교회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거든요. 이렇게 하려면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숫자적으로 안 되게 돼 있어. 왜요? 그렇다고 뭐 혼내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걸 이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행동들을 또 그 점검을 하고 막 훈련하고 이게 상당히 타이트하게 가거든요. 우리 수요일날 수요예배 안 합니다. 안 하는데 모입니다. 제가 몇 사람만 딱 뽑아가지고 수요일날 우리 8시에 모이는데 10시까지 이런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 필요한 교회를 나와 함께 움직이는 사람만 딱 모아서 나머지 오지 말라 그랬어요. 오지 말라 그랬다니까. 오지 말고 2분만 오세요. 그게 그냥 또 다른 분들이 또 편하다 싶을까 봐 이분들은 교회 운영위원입니다. 이렇게 교회 운영위원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교회 함께 짐을 가고 이분들하고 교육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가지고 하거든요. 하는데 어제 공부하다 보니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교회를 나오다가 안 나오는 분이 계셔. 근데 그 공부하는 사람 여동생이야. 근데 그가 어제 그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가 지금에서 보니까 김 목사님 왜 그렇게 빡세게 했는지 이제 알겠다고. 이 딴 교회 가서 누르는 거야. 근데 양육을 빡세게 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하는데 지금에서 느끼는 거야. 나는 좀 억울하지. 그래도 거기를 감사하지 뭐 갔으니까. 맨날 그 교회에서 남의 교회 가면 어떡할 거야. 그게 아닌 거야. 그렇잖아. 그래서 그런 이제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안 한 거예요. 난 이미 알았어요. 그렇게 많이 모이고 그래서 일찍이 저는 수적 부흥에 포기했는 지 오래됐어요. 여기서 이쪽 원당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출석이 70명 나왔어요. 11시에. 지금 저희 가서 12명 갔어요. 그렇다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한번 해보자고 하는데 결국 여기에 동감하고 여기 할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적은 우리, 낭자, 거루터기, 하나님이라. 그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마지막 종말 때 하나님께 사용될 사용자들이에요. 그거 할 거냐 아니면 아까 그냥 목회자 본인이 적심해야 돼요. 그래서 난 처음부터 내가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생각에 일반 계시로도 어떻게 그 일반 육군하고 특전사하고 훈련이 같냐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훈련을 받다가 그래 니는 특전사 니는 그냥 일반 군인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훈련이 달라요. 특전사는 특전사 훈련이 다르고 일반 군 훈련이 달라요. 그죠? 맞잖아요. 그리고 거기를 나오면 대우가 달라. 맞죠? 나는 훈련소에서 느끼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선 그래 우리 교회를 특전사를 만들자는 마음으로 빡시게 했어. 나보고 제발 빡시게 하지 말라고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계속 그래. 듣을 때마다 기분 나빠요. 당신 목회라지 나한테 자꾸 그러는 거야. 난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리고 보니까 훈련소에서 저는 논산훈련소 6주 훈련을 받았는데 6주 훈련 딱 받고 나니까 새 모자, 새 옷, 새 더블백, 새 계급장, 새 분함 다 새로 주더라고.
근데 훈련할 때는 여기 덧대고 여기 덧대고 엉덩이 덧대고 철문을 다 찌그러지고 그랬거든요. 아, 훈련이 끝나야 좋은 걸 주시는구나. 그런데도 일반 병들 훈련이 끝나고 주는 것과 또 특전사가 또 끝나고 주는 또 그게 또 달라. 옷이 또 달라. 얼굴도 달라. 훈련도 하고 달라.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그래, 기왕에 하는 거 어차피 뭐 많이 안 보이는 거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데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우리가 진짜 돼가고 있다니까. 그래서 제사장 나라, 이 거룩한 백성, 이거 무지하게 중요한 거. 이거는 교회의 지표가 되어야 돼요. 물론 총주제로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명적으로 볼 때는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 그 제사장 나라의 표준이 뭐냐? 그 십계명인 거예요. 율법을 수행하는데 십계명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문서적 성문화된 성경은 십계명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1계명,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명이고 6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이걸 그대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서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 10계명이 우리의 신앙의 표준, 철칙, 뭐 캐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요즘 교회가 10계명은 아예 뭐 어디 간지도 없어. 설교도 안 하고 논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해. 그래가지고 우리가 저는 한 2, 3년 전에 한 2, 3년 동안 계속 성시교독을 빼고 10계명을 집어넣었어요. 10계명을 성시교독을 빼고 지금 다시 사도신경으로 돌아왔는데 또 10계명 또 갈 거예요. 괜찮은 것 같죠? 어차피 성시교독 하는데 성시교독 자체는 뭐 그냥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 10계명을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한 2, 3년 계속 주보에 주일날 예배에 거기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거 좀 생각해야 돼요. 10계명 왜 10계명을 이렇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법칙인데 그 10계명 도표 주셨죠? 있죠? 지난주에 안 온 사람은 도표 없어요. 자, 별지 참조 보게 되면요. 두 번째 보게 되면 10계명의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한 계명과 사람 사이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계명이 나오는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있게 하지 말라. 경배 대상이죠. 그렇죠? 경배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너는 우상을 섬기지 말아가 경배 방법이에요. 뭐 물 아래 있든지 산 위에 있든지 뭐 하늘에 이 얘기가 경배 방법. 세 번째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경배 정신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와 이름을 망연히 일컫지 말라. 3계명이 그게 경배 정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경배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경배와 공경이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우리가 왼쪽에 두었죠. 오른쪽에 둔 게 아니라 이 경배와 부모 공경은 하나님과 인간 부모를 같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7경 이것은 이웃 생명을 존중하라. 그 뜻이에요. 그냥 사람 죽이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속에 들은 게 이웃 생명을 존중해 줘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의 정조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 이웃 정조는 네가 흩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 재산을 존중해 줘. 인정해 줘라. 남의 훔치지 말라는 거죠. 그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명예를 존중해라. 또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웃 가정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0계명 안에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보면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상식 수준이지만 그 안에는 경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웃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결국 보게 되면 하나님 경배, 인간 사랑이에요. 이게 두 개가. 이 10계명을 가지고 계명을 내는 게 613개의 계명이잖아요. 613개의 계명. 그 중에 이제 365개가 하라 하지 말라 계명으로 되어 있죠. 결국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 안에서는 흘러나와야 되지만 영원한 표가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랬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66권 1819장을 줄이니까 613개 계명이 나오고 613개 계명을 줄이니까 10계명이 나온 거야. 10계명을 줄이면 어떻게 돼요? 완전한 사람. 내가 깨달은 건 그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 영원한 표가 뭐냐면요. 영원한 표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행복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그거는 영원한 우리 교회 해년마다 하나님의 표고, 그리고 해년마다 이제 하나씩 바꾸시는 거죠. 올해는 이제 우리가 보라 내가 세일 행하리라 그거지만은 우리 교회 지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행복하게 해요. 멋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 영화롭게 만든 존재고 사람은 행복하게 했네. 행복하게. 그래서 행복을 엄청 부려서 작년 저에게 1년 내내 50일 동안 너는 행복자라고 저렇게 한 거예요. 너는 행복자라고. 올해 와서 공동체 계속 지금 하고 있고. 이 시계명이요. 이게 문자적으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안에 가보면 야 이게 상당히 하나님이 아주 예민하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법칙이 돼서 성경이 나온 거기 때문에 10계명 설교를 올해 한번 하시면 좋을 듯 하옵나이다. 이승봉 목사님, 조성삼 목사님, 그리고 안 되면 계속 주보에다가 성시계도 사도신경 같은 거 빼고 이거 집어넣으세요. 10계명 정도. 10계명 다 철칙이잖아요. 근데 사도신경은 교리란 말이에요. 사도신경은 교리고 10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의 법칙이에요. 사도신경도 우리가 이제 강의돼야 되고 주기도문도 강의되지만 10계명 많이 하죠. 애들한테 다 외우라고 했는데 근데 자 순서를 잘 몰라야 돼. 간단하게 이제 순서는 뭐 1계명 4계명까지는 다 알죠. 5계명까지는 다 알죠. 근데 6계명부터 헷갈려, 그죠? 그죠? 네, 자, 양해 드릴게요. 6계명은 6.25 때처럼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77먹게 간음하지 마라. 8계명은 팔로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구차하게 변명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10계명 10원이라도 남에게 ton내지 마라. 이렇게 순서 연산하면서 하면 너를 떼올 수 있어. 뭐 6계명 같은 경우에 6.25 때 안 되면 육신을 살인하지 말라 이러더라고. 육신을 살인하지 말라. 77맞게 간음하지 말라. 팔로 도둑질하지 말라. 구차하게 거짓말하지 마라. 10원이라도 남에게 ton내지 마라. 오케이? 재밌어요. 지금 이것도 만들어내가 지금 성경 잘 안 돼. 성경 몇 장까지 있는 건가? 이것도 좀 해야 되는데 잘 안 돼. 창호지, 출사표, 레이칠, 레이가 7대다. 레이칠. 뭐 이렇게 해서 그 몇 장 있는 건 해놨는데, 이 머리가 참. 하나 피해 주셔야 돼. 재밌잖아, 그죠? 창세기 50장, 출애굽 40장, 민수기 27장, 20장 맞나? 레이기 27장. 27장 맞죠? 맞지? 레이기가 27장. 민수기는 36장? 36장. 네. 민삼육, 뭘 만들어야 돼. 네. 신사고, 뭐 이렇게 해서 뭘 만들어야 돼. 만들면 좋을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저기 10계명을 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세상 나라 같은 거 해주겠다는 바로 중계문인데 10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10계명을 등한시면 안 돼요. 근데 너무 등한시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 윤례를 주셨거든요. 뭐 재단에 대해서, 종에 대해서, 책임과 배상, 부당에 대해서, 과와 과부, 이자, 추수, 재판, 안식일, 안식년, 절기 등 이게 다 삶의 원칙들입니다. 크게는 10계명을 주셨는데 부칙으로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이거 지금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종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여기서 저게 나오는가요? 뚫린 귀, 종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일단 10계명을 중심으로 각종 윤례를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 나라 법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원리인 것처럼 하나님도 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만나 특별히 환상을 주시거나 음성을 주시거나 그렇게 했죠. 우리 뭐 특별 족장이라든가 뭐 이렇게 했는데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실제로 성문화된 성경을 주기를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이제 계시합니다. 성막에 이렇게 이 법칙대로 지으라고 말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35장 가서 성막을 건립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만 하나님이 나타날 게 아니라 전 백성들에게 내가 인지하겠다. 그 표현이죠. 그래서 25장 22절에서 성막을 설때 거기서 너와 만나고 성막에서 만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그러면 성막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는 게 곧 무슨 얘기예요? 신약의 성도는 누구하고 만나겠다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너와 만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1장 14절이고 요한복음 4장 16장 4장 16 왜 헷갈리지? 16장 4절인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네 나로 말미암아 자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14장 6절.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으로 너를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막 안에서 너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 안에서 만나겠다는 거예요. 은혜로 만나겠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다스려서 만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걸 하나님 알고 계시죠? 율법은 구원을 주려고 준 율법이 아니죠, 그죠? 죄인을 깨닫게 하는 거죠. 왜냐면 율법이 없으면 뭐가 죄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율법을 주는 거고, 구원은 율법을 이룰 때 주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주는 거고, 그러나 율법은 곧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죄를 깨닫게 준 거기 때문에 만약 율법으로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율법으로 만나는 게 성막에서 만나는 거예요. 성막은 뭐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모든 백성 가운데 아론에게 아니면 모세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 전체에 임하겠다고 보여준 게 그게 성막 사건이죠. 그래서 성막은 결국은 이동을 할 때 성막이 원자계가 맨 앞에 서 있죠. 맨 앞에 서 있고 1진, 2진, 3진, 4진이 있는데 1진과 2진 사이에 성막이 일고 또 2진과 3진 사이에 또 성막이 일고 3진과 4진 성막이 일고 맨 뒤에 후미진 곳에 이제 섞여 사는 무리들이 뒤 따라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앞장은 언약궤를 쓴다는 말이 근데 여호수아가 가서 또 설명할 일이에요. 언약궤를 메고 따라가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성막들이 중간중간 있다고 해서 계속 하나님이 너희 사이에 있다는 걸 보여준 것과 아울러서 정차했을 때, 다시 말하면 숙박할 때는 딱 센터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모여있는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뜨면 뭐가 보여요? 성막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그 얘기했잖아요. 이현 바운주가 얘기했던가 누가 얘기했던가 저녁에 기도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는 것이고 아침에 눈을 여는 것은 가장 먼저 그분을 보는 것이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몰라요? 아침에 기도는 그분을 첫 때면 하는 것이고 밤에 잘 때는 마지막으로 그분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그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성막이 눈을 뜨고 하고 딱 보면 딱 성막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나와 하나님 함께 하시구나. 그걸 자꾸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성막도 없으니까 더 힘든 거예요, 사실은. 어쨌든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이동할 때든지 숙박할 때든지 항상 내가 임마누엘 한다는 것을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제사장을 세운다고 하는데 바로 아론을 세우죠. 중보자 역할을 세우고 그 복장이 전부 그리스도의 살을 상징해요. 다시 말하면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게 복장 전체예요. 제사장 옷에 대해서 도표 별첨을 준지 않는데 모르겠습니다. 주셨어요. 네? 그건 안
안 줬어요? 네. 여기 보게 되면 뭐 속옷, 띠, 겉옷, 애옷, 견대, 흉배, 관, 정금, 패, 이 부분들요 전부 그리스도를 상징을 해요. 그래서 속옷은 그리스도의 허물을 가려주는 것, 띠는 뭐 참 제사장의 모습, 뭐 겉옷은 뭐 그리스도의 신성 이런 게 가지고 이 옷 전체가 다 그 중보자의 사역을 예표하는데, 결국 중보자는 유일하신 참 중보자인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론의 역할을 나중에 예수님 와서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이런 제복은 입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이미 여기서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막을 이렇게 해서 지금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지어내놓고, 그다음에 제사장 그 성막 안에서 제사를 집례할 중보자는 이런 어떤 사역을 할 것이라고 하면서 성막 직공을 임명하는데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특별히 두 사람을 거론을 해요. 근데 이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고 지혜와 총명하다 이렇게 해놨어요.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가는데 많은 기술자가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일단은 이야기를 해놓은 걸 볼 때에 대표적으로 아마 이런 성품을 가져야 된다라고 해놓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짓는 기술자가 이런 어떤 거 있듯이 교회를 세워가는 7 집사에게 꼭 하고 나타나는 것이 요 많이 나타나 있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보게 되면 7 집사를 뽑는데 총명하고 지혜롭고 그런 자를 뽑아야 한다. 그리고 이제 그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리라. 이제 구제 사건으로 논란이 일어나니까 7 집사를 뽑아서 교회를 맡기고 당신들은 말씀과 기도로 전무한다고 하는 거.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죠? 교회는 행정이라든가 모든 절차는 평신도 집사에 맡기고 목회자는 말씀 기도로 전무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런데 거꾸로 되면 이제 곤란한 일이 벌어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만날 수 있는 장소를 계시하고 있고, 또 이 계시는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또 우리도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은혜롭게 하나님이 뭐 십계명도 주시고 내가 너희 인자하겠다. 인재뿐만이겠어요? 그 너희를 만남의 장소로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나 사이에 중보자를 세우겠다. 좋은 은혜가 왔는데 여기다 찬물을 딱 끼얹는 사건이 일어나죠. 모세가 이제 이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때 밑에서는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죠. 그래서 모세가 두 돌판을 갖고 내려가서 다 집어 던지고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 나오라 그럽니다.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 나오라. 곧 모세 앞에 나오는 자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너희가 잘못을 인정하고 나오라는 거거든요. 단순히 어떤 나오는 행동이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 금송아지 숭배는 애굽에서 했던 숭배인데, 그걸 하나님을 대치하는 신이죠. 이것은 대치하는 건데 회개를 촉구하는데 안 나오니까 나온 자 위에 레위 자손이 3,000명을 도륙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고 회개하지 않는 자를 도륙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에 보게 되면 레위인이 헌신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헌신했다. 이 말은 레위 자손이 그 3,000명 죽인 사건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뒤집어질 얘기죠. 어떻게 그렇게 많이 죽일 수 있냐 자꾸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뭐 머리를 뽀개고 어떻게 하나님 머리를 뽀갤 수 있냐고 막 어떻게 어린애를 죽일 수 있냐고. 그리고 그뭐 그런 얘기 기대로 들을 필요 없고 이해시키려고 하지도 마세요.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 공의죠. 그쵸? 저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십계명 받기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너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그랬잖아요. 근데도 하나님 대용품 대치할 걸 만들었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공의를 세워야 되겠죠. 그걸 그냥 묵인하고 넘어갈 게 아니겠죠. 됐고, 그래서 하나님 단단히 화가 나셨는데 모세가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이 해준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와서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동행해 주실 때 하나님 나는 동행 못해 이래버리셨거든요. 같이 안 간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아브라함의 그 언약부터 얘기 끄집어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에 막 그 호소할 때 하나님이 다시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다시 가마. 그리고 내가 너희를 멸망치 않겠다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랬어요. 내가 저를 다 멸망을 하고 너 족속을 다 멸망하고 모세 너를 통해서 민족을 다시 세울 거다 그 말이에요. 끔찍하죠? 하나님 그렇게 했어요. 모세한테 저거 다 멸망시켜 내가 너를 통해 다른 민족을 내가 세울 것이다. 모세 그리 하지 마옵소서. 그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자, 그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죠. 그죠? 근데 1년이 와도 열매가 없고 2년이 와도 열매가 없고 3년은 열매가 없었잖아요. 그때 어때요? 찍어버려라 그러죠. 찍어버려 그럴 때 가원지가 뭐랬어요? 주인님 금년에만 그대로 두소서. 내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나이다. 그거 아니에요? 그죠? 금년에만 그대로 두소서. 그리고 그게 잘못하면 하나님은 나쁜 분이고 예수님은 좋은 분으로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죠.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공의를 실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자꾸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자꾸 무시해. 왜냐면 자기가 잘못하고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냥 없는 셈 치고 한번 봐주세요. 그 공의에 비춰봤을 때 그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맞을 건 맞고 다시 서야 되는데 자꾸 성도님들은 한 번만 덮어달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죄 지면요 하나님 내 이런 죄를 졌는데 하나님 어떤 걸 또 받겠습니다. 그래야 돼요. 아담하고 하와가 선악과를 다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물어요? 전능하신 분이 다 알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럼 아담이 주여 내가 잘못했다 이걸 원했는데 저 여자가 줘서 내가 먹었나요? 그러고 있잖아요. 하와는 저 뱀이 줘가지고 먹었다.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공의로운 백성을 원해요. 공의로운 백성. 그래서 멸망을 해야 되지만 모세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언약을 들춰가면서 언약 입각해서 계속 얘기할 때 하나님이 그걸 돌이켜요. 그럼 하나님 배한도 없는 겁니까? 그 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뭔 말이냐? 하나님은 공의를 행해야 되는데 중보자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죄인으로 죽어야 되는데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거예요. 금년에는 그대로 주소서. 얼마나 간절해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열매가 한 개도 없는데 그 부분을 여기서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주제가 백성들의 범죄보다는 중보자의 기도 이게 난 주제가 더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자 그래서 기도를 참 잘해야 돼. 하나님을 설득시켜야 돼. 하나님을 설득 당하겠어요? 말이 그렇지. 그러니까 뭐냐면 기도할 때 그냥 막 할 게 아니라 언약 붙잡고 하라 이 말입니다. 언약 붙잡고 하면 하나님은 꼼짝 못해. 왜? 당신이 약속했거든.
모세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 백성이 멸망한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별처럼 모래처럼 많게 해준다 하지 않았습니까? 딱 하니까 하나님도 꼼짝 못하는. 그래서 기도는 언약 붙잡고 하셔야 돼요. 나온 대로 할 게 아니라 기도를 아름답게 미사력을 쓰라는 말이 아니라 손에 붙들고 하셔야 돼. 그럼 하나님도 그래 내가 그만했지 알았다. 이게 너무 예수님이 막 나오는 거야 그냥. 네? 우리 다 죽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을 뻔했더니에요. 죽었더니에요. 근데 왜 자꾸 기도를 죽을 뻔했던 우리를 살려달라고 왜 자꾸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한테 그래요. 근데 화는 안 내죠. 우리 죽을 뻔했더니 아니고요. 죽었더니입니다. 죽은 자의 죽은 자. 왜 죽을 뻔했더니? 목사님도 그렇게 기도하고 성도 그렇게 기도하고 죽을 뻔했던 우리를 살려줘서 감사하대.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고 하늘에 오르게 하셨고 철저하게 중보자로서 모세는 철저하게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탄생부터. 그러면 성경에는 순전히 그렇게 넘쳐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게 풍요적입니까? 풍요적 부족사입니까? 그게 아니야. 다시 언약판을 다시 주죠? 다시 도로 깎아라. 주시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가나안과 언약을 맺지 마라. 우상을 깨뜨려라. 절기를 지켜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언약을 다시 주는데 왜 가나안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잖아요. 나중에 가면 여호수아가 실수해 안 해요. 여호수아가 누가 언약 맺어요? 예? 네, 기본 족속들. 그걸 여호수아가 실수한 거예요. 그들이 막 허름하게 해가지고 막 굽는 사람처럼 어떠한 노숙자가 해가지고 그래 저기 먼데 있는데 그래가지고 안 죽이겠다고 그렇게 언약을 했잖아요. 그건 여호수아의 실수로 성경에 드러나고 있거든요. 결국 가나안 문화는 어떤 문화예요? 가나안 문화는 10계명,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다 반대에 있는 그런 나라잖아요. 나중에 레위기 가게 되면 19장에 성문제가 나오거든요. 18장에 성문제가 나오는데 그 성문제 나올 때 가나안과 애국을 거론해요. 그들의 성문화는 우리 하나님과 성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거기서 막 근친 상관, 수관 이거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성막을 또 건립하게 돼요. 건립하게 되는데 또 이제 이 기술자에게 또 나와요. 그러니까 부사레가 오홀리압에 자원하는 자 이제 또 구체적으로 나와요. 이제 35장 가게 되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그들이 성막을 지켜서 예물을 가져오라 그런데 예물이 넘쳐나서 그만 가져와라 그래요. 물론 성막이 오늘 예배당은 아니죠. 분명히 예배당 건축은 아니에요. 그걸 여기다 빗대서 자꾸 예배당 건축하는 것은 실수하는 거고 이렇게 자원해서 드림이 넘쳐야 되는데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에서 10계명이 나오는데 그때 금송아지가 섬기다가 3,000명이 도륙당했잖아요. 그죠? 그 내가 너 임재 안 따라갈 때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뭐냐, 결국은 자신의 물질보다 하나님이 귀하니까 물질을 내놓을 수 있죠. 그럼 신약교회 성도들이 물질을 누가 내놓습니까?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져야 되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 3대대 공의의 의원되었고 유대인 중 유대인이고 율법을 그렇게 사랑한 자였지만은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여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다음으로 모든 건 배설물인데
그 배설물이 위에 올라와 있단 말이죠. 하나님 위에 올라와 있잖아요. 배설물이.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이게 자원하게 되겠어요? 안 되지? 근데 이들이 한번 그 상황을 딱 경험하고 나니까 3,000명이 돌입되고 여호와의 어떤 그런 영광이 임재한다고 하니까 그들이 이렇게 즐겁게 자원하게 됐는데, 결국은 교회도 자원해야 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게 연말만 되면 목회자가 아주 고통스러워. 집사님 이거 맡아주시겠어요? 집사님 이 부분 맡아주시겠어요? 아주 그냥 직분을 구걸하고 다녀야 돼. 나 그래서 안 해. 나도 옛날에 그랬죠. 왜 이건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구걸이 돼. 그래서 직분을 1월달에 임명을 하고 6월달 가서 재편합니다. 6개월 이후에. 왜 재편하느냐? 하기 싫은 사람 그만두라는 거예요. 안 그러고 1년 동안 끌고 가면 큰 목회자 속상해. 임명은 받았는데 안 하잖아. 6월 1일에 또 다시 또 수정을 하고 또 해요. 잘 안 되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 자원하는 거죠. 자원한다고. 넘치는 나라. 그래서 물질이 넘쳤다는 것은 뭘 보여주는 거죠? 풍요롭다는 거죠. 풍요롭다는 건 뭐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쵸? 그 일부분이죠. 천국이죠. 천국. 풍요라는 것은 천국이 아닌 풍요로운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대 천국이 있잖아요. 부분적으로 성경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부분적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걸 가장 크게 부각을 시킨 것이 이사야에서 나온 어린 양이 손 놓고 뱀에불에 손 놓고 사자와 함께 놀고, 그게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천국을 본 거예요. 그게 그 이상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선지자는 어디까지 본 거예요? 하늘까지 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상을 볼 때 현재와 미래까지 통으로 본 거예요. 통으로 이렇게 한쪽 쭉 해가지고. 늘 선지자들의 계시는 하늘 나라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걸 깊이 거론한 자가 있고 없는 자가 있어서 그렇지, 늘 꼭지점이 거기에요. 우리는 그렇게 지금 못 보고 있지만, 여러분 이 깡통을, 이렇게 긴 깡통을 보게 이렇게 보면 바닥까지 보이잖아. 이렇게 깡통 긴 걸 보면 이렇게 바닥까지 보여요. 선지자를 그렇게 본 거야. 하나님을 환상이나 계시를 볼 때 우리는 그렇게 못 본다는 거예요. 통으로. 왜? 통으로 보면 시대를 넘어서고 이게 모든 걸 넘어서잖아요. 천국까지 보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 할 수도 없지. 넘친다. 좋은 얘기죠? 자, 근데 성막을 이제 건립을 했어요. 했는데 성막이 바깥에 해달의 가죽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죽이 4겹이에요. 가죽이 4겹이고 안에 바깥에 천으로 되어 있고 말뚝 박아가지고 이렇게 끈으로 지탱해가지고 그렇게 만드는데, 그 당시에 가죽은 공예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말리면 시커매요. 그러니까 성막은 겉에가 시커매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봤을 때, 아이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신이 임한다더니 뭐 저래, 볼품이 없는 거예요. 안 그래? 시커먼 가죽이니까 가공을 할 수도 없었고, 그걸 4겹을 했거든요. 근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뭐가 있어요? 전부 한금이거든요. 금촛대, 금상, 전부 금이에요. 자, 그래서 이사야 53장 가게 되면요, 그는 흠모할 만한 것이 흠모할 만한 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볼 때 장차 올 메시아가 육체적으로 흠모할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이 성경적으로 볼 때 예수님 잘생긴 얼굴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화가들은 멋있게 그린 거예요. 그게 성경에 흠모할 만한 게 없다는데, 그리고 뭐 육체도 막 귀걸이 장대하고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분에게 남아있지 않아서 어떻게 말은 못하겠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해서 인간적으로 봤을 때 흠모할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면세계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보고 제가 이제 교회당에 대한 개념이 깨졌는데, 교회는 지하실에 있든 천막에 있든
무슨 뭐 남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있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라 하니까. 근데 이걸 못 보면 계속 건물 화려하고 안에 내부 장식 화려하고 인테리어 화려하고 자꾸 화려해. 저도 화려하게 꾸며봤어요. 그러다가 이런 것을 보면서 아 건물은 화려하지 않 된다 해서 그냥 그거 다 버리고 그냥 넘어살 집살이 하면서 과거에 비하면 이거는 뭐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우리 뭐 이진아 선교사가 여기 증인이에요. 77평에서 실평수 77평에서 한 40평 돼 가가지고 그것도 뭐 가능한 일 아니에요 그거요. 뭐 교회당 예배당 바로 됐으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그래 내가 예수님만 바로 증거하고 성경을 예수님의 어떤 그런 분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된 거지. 그러나 건물을 없애란 말이 아닙니다. 좋은 건물이 있으면 좋아요. 더없이. 그런데 건물 때문에 자꾸 스트레스 받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정확하게 증거하고 얼마나 정말 우리 이진아 목사님 표현으로 끈적끈적하게 예수를 증거하는 그거 지금 뭘 다른 게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거꾸로 하고 있는 거야. 바깥에는 번쩍번쩍 화려하게 해놓고 안에는 예수님이 없어. 그 성공 아니라니까요. 그 인물 자신감 가지자고요. 좀 그게 없더라도 괜찮다니까요. 그러나 있으면 더 좋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 목회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대신에 깔끔하게 해놓고 누구 어디라도 안 지저분하게 해놓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 있다가 뭐 하나님 좀 건물 주시면 가고 그래요. 나 건물 안 짓는단 말이야.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 나는 교회 건축을 목표로 하지 않아요. 예배당 건축을 목표로 하지 않아요. 왜? 유다서 1장에 믿음으로 자기를 건축하고 이런 건축 분명해요. 믿음으로 자기를 건축하고요. 어디 예배당을 건축하고 그런 게 있어요. 성막이 예배당이 아니잖아요. 성막은 예수님인데 그죠? 하나님의 임재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님 오시면서 예수님 안에서 임재가 되었고 그리고 나서 우리 성전된 우리 속에 임재했고 그렇죠? 그러면 그 구약에서 성막을 건축해라 성전을 건축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신약교회에 각각의 성도를 건축하라는 믿음으로 건축하라는 얘기죠. 유다서 1장 20절 아직도 못 찾고 있어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네. 성도를 세워야 돼. 성전으로 세우는 거니까. 뭐 성전 예배당을 세우면 좋죠. 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고 눈을 화려하고 그래 지금 예배당을 성전이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되죠. 교회당 예배당 성전 아닙니다. 아직 구약에서 벗어나지 못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분명히 교회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알아먹든 못 알아먹든 뭐 어쨌든 계속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 이야기니까. 그래서 교회는 성막과 같은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성막 자체 건물을 건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거 예배당 건축, 교회당 건축. 그리고 무슨 뭐 이쪽에 뭐 예배당 안에서 예수님 목사님이 있는 곳 지성소고 성도 있는 거 성소해? 그럼 있더라고. 그래서 뭐 애가 막 이 예배당 올라가 막 저 강단으로 막 기겁을 해. 막 저주받는 줄 알고. 그러지 안 그랬어요? 못 보셨어요? 있어. 맨날 어른들 보면 이야 그걸 올라가면 안 돼. 물론 올라가면 안 되지만 내가 볼 때 막 사색을 해야 되지 않고 무슨 벼락 맞는 줄 알고. 성전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배당은 성전이니까 지금 거기 시정소가 밑에가 성소지. 그렇다고 권위가 서나요? 난 그랬어요. 예배당 건축 많이 한다 그러면 난 강대성을 낮추고 성도석을 높인다 그랬어요. 근데 그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서 강대성 여기 놓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성도 다 이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어떻게 했어요? 막 올라가지고 목이 아프다고 이렇게 올라가지고 저쪽에 가서 꼭대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고니가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 많이 없어졌죠? 3년만에 몇 년이 안 그랬어요. 되게 높았어요. 하여튼간 목 아파야지 목이 아파 이렇게 이제 좀 섬기라고 했잖아. 인자고 무슨 섬김을 받으려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장하는 데라. 그랬으니까 섬기는 마음으로 좀 내가 이제 좀 올려도 이렇게 해가지고 동그랗게 만들 거예요. 왜 그러냐? 저는요 직사각형의 예배당이 얼마나 안 좋은가 하면 어떤 그 안에 어떤 그런 뭐 그게 아니라 너무 멀어 되어 있는 사람. 너무 멀어. 안 보여. 이게 페이스 막 이 얼굴이 저 사람 은혜 맞는지 안 맞는지 보고 막 얼굴이 보여야 되냐? 안 보여. 저대에서.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다 있잖아요. 20m, 10m 다 들어와. 동그랗게 만들어서 내 곁으로 들어오는 길 만들고 중간에다가 천천히 강대상이 돌아가게 만드는 거야. 아니 왜 안 돌아가면 내 엉덩이만 보는 사람 맨날 엉덩이만 보잖아. 내가 현기증 안 느낄 게만큼 그 일도 아니고 비싸지도 않아. 그 밑에 천천히 돌아 못하는 거야. 강백사위 돌아오는 데보다 되게 획기적인. 그러니까 1시간에 딱 한 바퀴 돌고 아니면 30분에 2바퀴 돌든가 내가 좀 정신력이 좀 좋으면 그렇게 해가지고 딱 이쪽 편에 스크린, 저쪽 스크린, 이쪽 스크린 4개 딱 달아놓고 앰프는 중간에서 딱 띄우면 되고 우리 교단은 십자가 안 거니까 십자가 없고 좋잖아. 그러면 나하고 성도하고 거의 10m? 왜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와 있어 여기까지 나하고 보니까 가까이서 다 보는 거예요. 얼굴 다 할 수 있어요. 아 이건 나가면 안 되는데 이거 상당히 내가 고민하고 내가 한 건축 계획인데 누군지 먼저 치세요. 그래서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멀면 안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도 평신도 때 뒤에 가보니까 은혜가 안 됩니다. 어쩌다 늦게 와서 뒤에 앉으면 은혜 안 돼. 학교 수업도 그런데 수업도 뒤에 있으면 은혜가 안 돼. 앞에 가자. 네, 그래.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할 때 침 튀겨서 얼굴에 튀는 사람 은혜입니다. 앞에 오라고 그러는 거야. 침 튀기만 거리 오라고 그러는 거야. 그럼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크면 빨리 잘라가지고 좀 좋은 좀 부목사님 좀 해가지고 좀 교회 띄주고 그래. 100명 넘어가면 안 돼. 나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100명도 좀 없으니 지금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100명 되면 또 200명 오라고 200명 되면 300명 오라고 ጭ는 모르지만 지금은 가까이 얼굴을 맞이되고 설교를 이렇게 디스커션 해야 된다고는 믿어요. 맞는 것 같죠? 근데 그게 맞아요. 맞는 같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 예배당 구경하러 오세요. 지금요 6천만 원 있다고요. 6천만 원 이때 그 씨앗이 미랄이 있잖아. 이게 그게 6억 되고 60억 되면 60억이면 짓지 않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분명히 교회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 아는 안팎 뭐 밖에 어쩌고 뭐 건물 뭐 이거보다는 안에 예수님이 얼마나 황금같이 반짝반짝 거리고 있는 건가. 이 싸움을 해야 된다. 자 그랬더니 성막 건립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내렸더라. 출애굽기 40장에. 그런데 이게 열왕기상 8장 가게 되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제사장이 능히 서서 제사하지 못하더라. 이런 구절이 나와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됐는지 서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풀썩 주저앉았던 거죠. 그런데 성전 대신 예수님이 올 때 또 그랬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의 영광을 우리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더 나가서 성전된 내가 믿음으로 자기를 건축해서 내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성막의 모습을 보이면은 내가 충만하게 임하겠죠.
구조가 같다니까요. 그 은혜가 임하도록 목회자는 그렇게 해야 되고 성도들을 그렇게 키워나가야 개개인마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거 없이 나도 그랬지만 그거 없이 너무 성도들을 믿음 없다 괴롭히고 그렇게 믿어서 다 했어 맨날 그리고 속으로 말하는 저것들 말이야. 그리고 있잖아요. 자기도 올바로 안 해놓고 열매를 좋은 걸 거두려고 하는 건 이건 야바오 신앙이에요. 야바오 목회요. 야바오 아세요? 야바오는 무슨 소리? 이진아 목사님 야바오 좀 말을 좀 봐. 저기 저 청계천 가게 되면 돈 내고 돈 먹기 돈 찍으세요. 컵에다 넣어가지고 하잖아. 그게 속이는 그게 야바오요 그게. 응? 그 야바오 목회 야바오 신앙이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문제는 안 썩는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 야바오 돌린 사람은 알거든요 어디 있는지. 그리고 그 옆에 그 바람잡이 있어가지고 막 거기가 막 찍잖아요. 그래서 목회자가 안 하면 안 돼요. 그것은. 그런데 어차피 지금 목사 안수 받았으니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그 섭리를 밀려가면 안 된다고 한 거야. 밀려간다는 말은 막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기쁨으로 충만한 거에 그렇게 가서 성도가 막 그냥 설교 때 막 팍팍 터뜨리고 막 그래야 은혜 받지. 목회자가 마음 없으면 안 돼. 그게 이제 사실은 주일 설교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그러면 제가 어느 정도 딱 만들어 놓으면 기다려지는데 안 만들어 놓으면 야 벌써 또 주일이야? 그리고 있잖아요. 또 주일이야? 왜 이렇게 주일을 빨리 오는 거야? 믿음 싫어하는 성도는 왜 주일이 이렇게 빠른 거야?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믿음 좋은 사람은 주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충만한 것은요 그대로 하나님의 절차 순서대로 와요. 성막에 임했던 충만한 게 솔로몬 성전에서 성막에서 성전을 옮겨왔고 성전 없이 예수님이 그를 충만하게 왔고 성전된 우리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성전된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그게 순서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성전을 건축하다는 말은 이 말은 안 되는 말이고 믿음으로 성도를 건축하는 게 이게 성전 건축이에요. 구약적 측면으로 보면.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주보에 그래 놔서 첫 번째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목표는 성전 예배당 건축이 아니라 사람을 건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나온 거지 제가 뭐 알겠어요. 이런 걸 어디 잘 들어보지도 못했고 나도 옛날에 맨날 성전이라 그랬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임마누엘 할 때 임재할 때 뭐가 생긴다? 충만한 영광이 임한다. 그래서 교제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그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가 우리가 잘 인정이 안 되는 게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마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참 말하시는데 안 되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안 해보고 그러겠어요? 해봤으니까 그러지. 근데 사도 바울이 쓴 게 전부 그 얘기잖아요. 너희가 성전이다. 성전에서 하나님 임한 그 사도 바울이 정리를 했잖아요. 그런 것에. 그럼 경험하고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지금도 목회가 이루어져 가야 되는 전 근본이라고 봐요. 저는 아직 잘 못하지만 올리는 그렇다. 이거 승부처럼 여러분 개개인적이라는 거죠. 질문 출애굽기. 뭘 알아야 질문하죠. 아까 말씀하실 때 질문하고 싶었던 거. 네. 생일구원, 가족구원과 사람들이 그 심판을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거를 이제 사부식반과 이렇게 빗대어가지고 행위보호가 연결해서 생각할 때 어떻게 구분을 해줘요? 칭의 구원은 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네. 거기는 어떤 행위도 공로도 인정지 않죠. 네. 그럼 그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건가? 행위는 상급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공로를 할 때 그거는 상급과 관계된 거지 구원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또 행위하고 또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런 칭의 구원과 이게 하나님 받은 은혜로 받은 구원과 이 그 행위 구원은 분명히 달라요. 그러니까 행위는 구원하고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러면 행위를 그럼 뭐 안 해도 되겠네? 아니죠. 행위를 함으로 말해 심는 대로 거둔 일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상급 심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럼 간단한 건데 그거. 네. 그래서 잘못하면 여러분 막 은혜를 구원 막 행위 구원 같은 거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또 안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설명을 잘 하셔야 되죠. 칭의 구원과 이 행위 부분에 대해서 그 상관관계를 분명하게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 율법 필요 없냐? 이래서 율법 설교한다 그리고 율법은 구약으로 돌아오면 안 된다고 그리고 난리란 말이에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구원받은 백성의 규칙은 다시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 율법에는 뭘 많이 강조해? 행위를 많이 강조하잖아. 그런데 율법을 아예 그냥 치부해버리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율법도 귀하고 은혜도 귀하다 그랬던가? 그 부분을 분명히 얘기해놨거든요.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로마서 10장 12절이요. 그래서 율법을 그렇게 터부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은 다시 율법으로 지켜나가야 돼요. 그 구원받은 신자의 규칙이 다시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오해를 해가지고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거 안 다뤄서 그렇지 아까도 했지만 뭐 종에 대해서 무슨 뭐 이런 무당에 대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추수에 대해서 이자에 대해서 이게 뭐예요? 다 행위잖아요. 그럼 구원받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줄 때는 너희들 죄인인 것을 알아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너무 잘해놨어요. 뭘 잘해놨냐? 일하지 않고 받는 거, 일하고 받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너가 일하고 받았으면 그것은 너가 당연히 그것을 요구할 거 아니냐. 근데 일하지 않고 받으면 그건 은혜지 않느냐.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구원은 공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감사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윗이 말한 바 저기 뭐야 일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불법을 사하시는 것 그제의 과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윗의 얘기를 끄집어내잖아요. 사람의 행복은 그거다라고. 그 로마서 4장 얘기를 사실은 3장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걸 얘기해주고 있고 로마서 4장 얘기에 대해서는 그 구원이 은혜로 받았다라고 막 아브라함을 계속 끄집어내. 아브라함이 만약 행위로 구원받았으면 그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행위로 구원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없다. 4장 2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 그를 의로 여기셨다. 믿음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로마서 3장과 4장 이야기를 잘 이야기해 주면 잘 정리가 되겠죠. 로마서 7장 12절. 율법 통치하면 안 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규칙입니다. 이걸 너무 옛날에 어른 목사님들이 율법은 그런 게 아니고 이거 없어야 될 거라고 막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나중에는 신약만 하고 구약은 없어져 버리는 이상한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율법 버리면 그 11조도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항상
귀해요. 다 귀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주셔서 우리 한 해 안에서 귀한 것을 깨닫고 합니다. 주님, 제가 또 말씀에 먼저 무엇보다도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다 정리 한번 하게 해주시고 우리 목회에 있어서 말씀이 목회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말씀의 성도를 이끌어가서 명실상부하게 성막에 있는 귀한 교훈처럼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외관도 중요하고 밖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무엇보다도 반짝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 목사님들 한 주간 함께 하시고 다음 주에 만났을 때 주께서 은혜 가운데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시는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좋습니다.